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큰 일을 앞두고 혼자 남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외로운 일일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혼자 남았어요. 함께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채 교회를 책임지는 단 한 사람의 지도자, 백발이 성성한 100세가 다 된 요한 늙은 사도만이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 한 사람만 곁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힘들진 않겠다. 그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살아있다 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터인데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사람인지라 해보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는 AD 90년에서 98년 사이에 쓰였어요. 그러니 요한 사도가 100세가 다 되었을 때 거의 100년을 살고 난 노인장께서 이 본문을 썼다면 그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난 다음 교회가 든든히 섰으면 좋은데 교회는 이단들에 의하여 흔들렸습니다. 신앙인들은 진리와 복음이 혼돈이었고 교회는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진리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던 신앙인들도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게 바른 진리인지 혼돈하고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은 교회의 복음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들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찢어진 진리, 찢어진 복음, 찢어진 교회를 하나로 깁는 역할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처음 부를 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였냐면 그물을 깁는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지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중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면 너 혼자 남아서 네가 교회가 찢어진 그물 같을 때 진리를 기워주면 좋겠다. 네가 모든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찢어진 그물처럼 흔들릴 때 네 기도로, 네 믿음으로 가정을 깊고 교회를 기웠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4장 21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뭘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60년 뒤에 교회가 찢은 그물과 같을 때 깁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다른 모든 사도가 큰 일을 감당할 때 초야에 묻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날 또 3,000명 이렇게 혁혁하게 그물을 던져서 사람 낚는 어부 될 때, 요한 사도는 초하에 묻혀 자기 엄마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봉양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 때로 좌절감 안 생겼겠습니까? 왜 내 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내가 봉양하면서 나도 사명자인데 설교 한번 못 해보고 늙어간다는 건 얼마나 한때 때로 요한 사도에게 좌절감, 환멸 같은 게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마도 요한 사도와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만 하지? 내가 이런 하찮은 일로 내 인생을 다 낭비해도 되는 건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환멸. 신앙의 회의는 우리나 요한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사명,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일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 볼 때 홀로 남은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어요. 저는 바다가 있는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자랐고 50이 넘도록 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물은 작은 한 곳만 찢어 있어도 고기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살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헤엄치다가 그물 찢어진 코가 있으면 그리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교회가 그물이 찢어진다,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그물이 찢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물고기처럼 때로 쏟아져도 안 걸려요. 남아있지 않아요. 찢어진 그물로 다 새어나가니까. 초대교회가 사도 요한이 세상에 나왔을 때 교회가 그랬다고요. 한때 부흥했던 교회는 영지주의에 의하여서 가연설인 이단을 통하여서 그릇된 교회 신앙을 통하여 다 찢어진 그물처럼 은혜가 다 새어나갔어요. 복음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을 로마에 발고해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거두는 일들이 거반사였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처자식이 사자의 밥이 되는 희생 당할 필요 없겠다, 내가 화형당하는 일 같은 것 따위는 내가 받지 않고 편안히 살아야겠다 하고 찢은 그물로 고기들이 새어나가듯이 초대교회에 많은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신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때 이 교회를 깁는 일이 요한 사도에게 맡겨졌어요. 그것도 100세가 다 된 노인 사도에게. 그를 돕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협력하는 협력자도 없어요.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더욱이나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주변의 소아시아 7교회들은 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열심히 있는 기도의 생활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겨우 앙상한 가지처럼 남아있는 교우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원수 맺고 등 돌리는 일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쯤 되면 노인장 사도 요한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뭘 근거로, 뭘 의지해서 힘을 내고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고려가고 육은 부패했기 때문에 영은 이 육의 범죄로 인하여 물들지 않는다. 다만 이 몸은 썩어 죽을 것일 뿐더러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여 우리가 범죄하고 사는 건 육이 범죄한 것이지 우리 영혼은 결코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는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영혼에 어떤 해악도 주지 않는다는 이 거짓된 영주주의가 교회를 타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신앙인들을 혼돈으로 만들어 갔어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복음을 쫓아가야 할 교회가 육에 충실하고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신앙의 모든 삶을 몰아가는 그런 비참한 형편을 요한 사도는 보고 그 교회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세워나가면 교회는 세상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을 건 은혜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은혜 있으면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합니다. 찢어진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가 찢어지고 은혜가 찢어진 초대교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는 건 뭐가 남느냐? 중국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봉지들만 걸려요. 찢어진 그물 사이로 걸린 건 뭐만 걸리냐?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해파리만 수톤이 걸려요. 그건 어부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은혜가 새어나가 버리고 성령이 새어나가 버리고 진리와 복음의 그물이 찢어지면 뭐만 걸리느냐? 서로 반복하는 아픔만 그물에 잔뜩 걸려서 함께 신앙하는 이들에게 들어올릴래야 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요한 사도가 만난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는 지칠 법도 한데 힘을 내어 복음을 증거한 게 요한일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4장 8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논리 정연한 진술을 요한 사도만큼 탁월하게 한 사도는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이시다, 이보다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사랑이시다, 이보다 명쾌한 하나님의 정의는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하나님의 진술은 없습니다. 그 명쾌한 진술을 다 어떤 사도가 했느냐? 요한 사도가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이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출 때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이단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영적인 상태, 신앙의 거룩한 상태와 죄를 전혀 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빛이 비춰준 옷에 때 묻은 게 드러나듯이, 빛이 비춰준 곳에 내 얼굴에 때자국이 있는 것이 드러나듯이, 빛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믿는 사람은 빛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히 하시는 긍휼을 맛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에 거하면서 그 은혜의 빛이 내 심령을 비추니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내 열심 있는 경건과 헌신의 행위 따위 몇 개가 나를 하나님과 사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 대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 사귈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노인장 사도께서 생명을 걸고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침묵 경건으로 100년을 살아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산속에서 50년을 수련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 빛 대신 거룩한 분 앞에 사귀기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이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인생이라도 예수의 피가 한 방울만 묻어도 그는 흠없고 때없는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건 꿈 같은 일입니다. 기도하다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이것은 꿈결 위를 걷는 것처럼 황홀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는 내내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린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 서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담대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에 춤추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그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는 행복에 우리 영은 춤출 것입니다. 다른 예배자들의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 서지 못할 뿐이지, 일어나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신 예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주주의자들과 거짓된 사람들의 말처럼 거룩한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졌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셔야만 나는 아버지와 사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 너희 어떤 죄라도 다 씻어주겠다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정결하다고 하시어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언어가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덮으면 내가 빛입니다. 내 행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의 의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나도 아버지 빛 대신 당신 앞에 나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의 신실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내게 나올 수 있다. 미쁘신 나의 약속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한다면 너희가 나와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또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렇게 믿는 목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자랑은 예수 피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믿는 신자라면 교회 안에서 나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겠지요. 예수 피 외에는,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겠죠. 찢어진 그물이 기워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기워주는 단 하나의 실은 금도 아닙니다. 나이롱줄도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만이 찢어진 우리의 신앙의 그물을 기워 주실 수 있습니다. 찢어진 우리의 관계를 기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물처럼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찢어졌고 마음이 찢어졌고 관계가 찢어졌다는 건데 사람 방법으로는 안 기워집니다. 함께 모여 밥 먹읍시다 해도 안 됩니다. 함께 여행 갑시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각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보혈의 실로 자기의 마음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 앞에 주님 이놈이 주인입니다. 주님 이놈의 옆에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오늘 또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빛 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나의 죄를 들춰주시며 네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내게 나와 자백하면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겠다고 빛부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 피, 예수의 피로 내게 나오면 그가 나와 교제하여 하나 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교회가 교회의 본본을 회복할 수 있다, 신자가 신자의 본본을 회복할 수 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걸리고 성령의 역사 거기에 걸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뭐 하십니까? 미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반드시 내가 의인으로 빛의 자녀로 교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남전주 교회가 의지한 게 뭐냐? 정말 황 목사로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물이 기워져 언제든지 은혜가 걸린 상태이냐, 찢어져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이냐.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의 실로 꼬매라. 내가 주인인 걸 고백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분은 예수 피를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라.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와 내가 변함없는 교제를 이어간다 하시는 선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그분이 쓴 요한일서 강해에서 오늘 본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과 구원파 이단들은 칭의의 면에서 죄를 용서받은 것만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칭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화되어 가야 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란 말이 맞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뭘 하지 말도록 가르쳤느냐?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칭의받은 의인이지만
거룩에 저 가야 하는 성화의 목표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요. 미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내 생각을 씻어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아버지 내 의지는 손 내밀고 싶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도 안 되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깨끗게 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과거에도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 피 의지하여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내 마음이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 품는 건 예수의 피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와 함께 우리의 증언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희망을 거는 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포기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포기 안 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될 걸 끝까지 붙들고 신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고 계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도 나는 이걸 믿을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 것입니다. 나는 내 죄를 자백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의 실로 끼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가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되셨으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모든 신자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술렁거렸고 도대체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갈등하고 등 돌리며 하나 되지 못한 상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찢어진 교회의 그물을 깁듯이 해결은 하나밖에 없다. 각자가 예수의 피로 자기 죄를 자백해야만 교회는 하나 된다. 각자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으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나아가 교제하며도 죽임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데,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그의 선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씻어주심을 경험할 때 교회는 하나 된다. 교회는 참 생명을 누린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교회다. 마크데브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오늘 본문 늙으신 노인 사도가 연약하여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의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자신감을 주려고 요한 사도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아주 간단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이 간단한 공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는 격려를 주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탁월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헌신이 남다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보혈이 정결하게 하셨으며 나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이 은혜를 예수 때문에 입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단순하고 간단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교회는 그것 하나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 하나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진실 어린 거짓 없는 고백이 된다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성령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빛이시고 성도인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등경이 어떻게 말 밑에 숨겨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빛의 교제를 누린다면 사람들은 이 교회에 찾아와 아침이고 저녁이며 문을 두들기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칠 겁니다. 제발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이 교회에 등록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내 영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공유해달라고 우리에게 애원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피를 가지고 빛된 형제로서 교제합시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됩시다. 빛 되신 하나님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어둠이 전혀 없는 삶을 주의 보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격려와 초대가 초대교회에만 허락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된 남전주 교회를 섬기면서 누리도록 초대하신 말씀입니다.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그가 쓴 에스겔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다 얼룩이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얼룩진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술, 담배, 세상의 유흥을 즐기지 아니하고 소위 모든 계명들을 내 나름대로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문을 열어주십시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손등으로 놓고 하며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은혜의 보좌에 들여보내주랴? 그러면 우리는 내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뭘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 정말 빛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예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신실한 남집사님이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난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 성경책을 한번 갖고 오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성경을 펼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집사님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펴보시오. 집사님이 성경을 펼쳤고 당신 입으로 읽어보시오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읽었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집사님 그 성경을 한번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한 질문에 대답하세요. 집사님은 성령의 감동이 우습게 보여요. 아니죠.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우습게 보여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아니죠. 그건 성경이죠.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보혈이 2000년이 지난 당신과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우습게 들려요? 믿어지요? 믿지요? 그러면 다시 읽어봅시다. 육의 사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내가 질문한 게 다 믿어진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면 집사님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집사님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어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전결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죄만 검을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자기 교회 성도와 대담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의심이 많은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8장 7절을 펼치고 그에게 읽도록 권유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있나요? 적개심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적개심을 갖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 이러다 뿐입니까? 좋습니다. 네,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육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서요? 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당신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게 뭐냐면 난 안 되겠어. 난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으로서 빛이신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 난 이렇게 형제 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보면 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겠어라는 자괴감, 죄책감,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며 정죄하며 코너로 마치 고양이가 쥐를 몰아가듯 우리로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예수의 피의 능력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도록 궁지로 몰아갑니다. 마틴 노인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동일한 대처법을 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부분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온전한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일이지요. 그래서 마틴 노이서 목사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인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인용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혹시 성경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을 끌어안은 채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논증을 여러분이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이 말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자리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곤욕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시면 하면 할까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사귈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신나는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오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그 감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우습게 들린다면 곤란합니다.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들으면 우리는 흥분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일어서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승리가 우리 것 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쌍수를 들어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빛의 자녀는 죄 안 지을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아멘을 과감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빛의 자녀인 신분인 건 믿지만 내 삶이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힘있게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빛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죄 짓지 않아서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남보다 깨끗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남보다 죄가 많으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도록 했겠습니까? 남보다 더 내가 철저하게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 죄를 씻음받을 수 없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러나 계속적인 습관적 죄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니 한때 실수할 수는 있고 한때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그 삶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서며 자백하여 미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때 실수할 수 있고 한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는 마침내 예수의 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허물이 없어서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빛되게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일 뿐이요, 완전한 의가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인이 되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남준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유일한 단서, 유일한 근거는 예수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한 능력만 의지하죠. 오늘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속에 거하고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